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 계속해서 우리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구원받았다면, 성도가 되었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해야 되는가, 행실에 관한 설명을 어제 이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부터 말씀 6절까지는 사랑 가운데 행하라. 사랑 가운데. 1절 한번 먼저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 본받는 자라는 말은 이렇게 따라가는, 흉내내는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는 부모를 본받고 따라갑니다. 제가 애들을 키워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특별히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게, 가문의, 가정의 그 가풍이라고 그러죠. 그런 게 형성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좋은 가문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또 좋은 가문에서 결혼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보고 이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자녀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고 하나님 따라가야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죄인은 나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값으로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제가 예배에 관해서 얘기했죠. 알레테이아, 영과 알레테이아라.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알레테이아, 그 근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셨죠? 자기를 죽임으로, 살아있는 제물로,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로 드림같이 우리도 매일매일 나를 살아있는 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삶,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은 것처럼.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본받는 삶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이제는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제 여기 내 인간의 본성은 이제 죽고 하나님의 본성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을 본받는 삶을 살아간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이다.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분이다. 그래서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실천하고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다. 사람들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화목해 하는 우리의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여러 가지 성도라고 해서 고통과 환난과 죄와 이런 세력이 면제되지 않는다. 이 땅에 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육적으로는 우리의 몸을 쳐야 돼요. 항상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두 번째, 영적으로는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는 거듭난 존재로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우리는 영적으로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혼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의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혼을 가지고 이 영적 이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외우고 항상 이 지적인 것으로 하는 거예요. 혼으로. 이 혼을 통하여서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영을 자라게 하는. 그래서 영육혼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거예요. 몸은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몸을 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3절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리고 4절도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게 3절하고 반복이 되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탐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 십계명에서 제일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상을 깎아서 우상 숭배하지 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 그리고 6절과 4절도 연관되어 있는데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4절도 희롱의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누추한 말 하지 마. 오직 감사하는 말을 하고 이 입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욕심, 탐심, 우상 숭배 이것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해. 특별히 탐심. 우리가 항상 어제도 우리가 옛사람을 얘기했잖아요.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데 옛사람은 뭐예요? 옛사람은 세상의 구습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욕심.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욕심의 쾌락으로 빠지게 합니다. 하나를 얻으면 더 얻게 합니다. 그 모든 것들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하는 거야. 그것은 우상 숭배야. 돈에 대한 탐욕. 세상은요, 뭐든지 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요. 세상에 대한 탐욕, 몸에 대한 쾌락. 우리가 어제도 우리가 읽었죠? 마비됐어요. 감각이 없는 자가 됐다고.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매일 쾌락에 손을 잡으려고 더 깊이 마약도 그렇대잖아요. 마약을 요만큼 양을 맞은 사람이 이제 점점 많아져. 나중에는 거기에 빠져서 없이는 못 사는 중독자가 되고 술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고 다 사단이 덫을 놓고 계속 조금씩 그런 말 있죠. 뜨거운 그냥 물 안에 개구리를 넣어요. 그리고 온도를 높여요.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되지 않아요. 튀어나갑니다. 팍! 그러나 물에 점점 따뜻해요. 아, 따뜻하다. 완전히 죽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에 대한 쾌락도 세상에 대한 탐욕도 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다. 조금씩 하다 보면 우리는 우상 숭배, 욕심, 탐욕,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리고 입술로 죄짓지 말아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헛된 말, 속이는 말. 이런 죄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면 어느 모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말 조심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남자들은요. 만나면은 다 그런 말들이 음란 말들 이런 거 보면 많아요.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내가 어디 문화에 있느냐, 내가 어느 정도 노출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우리의 모든 삶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에 이렇게 오는 것,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제가 운동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산에 올라가서 거기는 그냥 아무나 다 오는 곳이에요. 거기랑 이 사람 저 사람 다 오잖아요.
그러면 뭐 말하는 게 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남자들이 거의 남자들이니까. 여자 얘기, 돈 얘기, 쾌락 얘기 이런 거. 그러면 제가 예전에는 그냥 귀를 닫고 운동을 그냥 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운동하느냐. 거기 가면서부터 선포기도 합니다. 주님, 이 운동하는 모든 곳 예수의 피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운동을 해요. 요즘은 막 기도하면서 특히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 말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성전의 성벽을 쌓을 때 느헤미야와 또 스룹바벨과 여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의 벽을 쌓을 때 항상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 여우가 있어요. 그 벽을 허는 여우가 있다. 이 공동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항상 이 공동체를 허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이 말부터 나온다. 말을 통해서 계속 잘못된 말, 나쁜 말, 분열되는 말 이런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생각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어떤 생각? 선한 생각, 좋은 생각, 하나님 생각, 말씀 생각 항상 생각을 할 때 우리의 말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세상적인 생각들도 사라진다. 우리 에베소서 2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진노의 자녀였어요. 진노의 자녀. 그러나 하나님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리를 옮겼으면 그 옮긴 대로 생각하고 옮긴 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여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셨으니까. 그게 첫 번째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거고요. 두 번째 7절부터 14절은 빛 가운데 행하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7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어제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을 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에 이르라고 그랬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빛의 열매.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를 어떻게 안다고요? 열매를 보고 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고 성도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약속, 그 거룩함,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자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이런 놀라운 교제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어찌 죄와 같이 속하겠는가?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어요. 그 밑에부터 읽으세요. 고린도 후서 6장 14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네,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제가 중간에 말씀을 넣었군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라면 여러분 여기 처음에 여기 딱 이 교회에 들어오면 깜깜해요. 어둠이에요. 그럴 때 제가 저 방송실 가서 스위치를 탁 키면 여기가 환하게 되는 거예요. 빛이에요. 빛이 오면 어둠은 당연히 없어지는 거예요. 100%. 빛이 무리하게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회색지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세상이에요. 세상 아니면 하나님이지. 양다리 안 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했다면 왜 하나님은 처음에 빛으로 존재하셨죠?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은 수면에 운행하시리라.
흑암이 깊음이 있었어요. 흑암이. 그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은요 지금 해와 달의 별의 그런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 존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 빛이 비쳤을 때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혼돈의 세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빛을 발하여 그 어두움을 환하게 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근데 그 빛이 말로만 빛이 아니라 그 빛의 결과가 뭐라고요? 아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뭐 물론 다 빛의 자녀들의 모습으로 살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느냐? 아, 저분은 참 착하게 사시네. 저분은 참 거짓되지 않게 사시는구나. 참 진실되시네. 이런 것이 나타나야 돼. 그게 뭐예요? 예수님 향기 뿜어내는 거. 내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사람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느 조직에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며. 우리가 요즘 공동체 성경 읽기에 주인공이 누구지?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있을 때도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아내를 제외한 모든 전권을 그 사람에게 줬어요. 가정 총무로. 돈 문제까지도 다. 왜? 그는 착했고 의로웠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했으니까. 감옥에 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성실했고 착하고 진실하게 살았으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눈에 띄게 되고, 또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게 하셔서 바로 앞에 서게 하셨다.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서 행해야 하기 때문에.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래서 우리가 살 때, 야, 주님이 이거 기뻐하실까? 내가 이거 하는데 주님이 기뻐하실까? 항상 묻고. 다윗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이 일을 허락하십니까? 기뻐하십니까? 항상. 제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떤 일을 할 때, 누구를 만날 때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 만나도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그 모임에 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항상 묻고 결정을 하고 약속을 한다고 그러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참 귀한 일이다.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먼저 선택하는 것. 그리고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12절,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어두움은요, 어둠의 열매들도 있어요. 죄지요, 죄. 거짓말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러므로 열매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열매 없는 그런 백성들에게 참여하지 마. 그리고 그럴 때 책망하라. 그러나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야, 너 마 자식아, 뭐 이런 게 아니라 너무 불쌍해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 아직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빛은 어둠과 타협할 수 없고 다만 빛은 뭐예요? 드러낼 뿐이에요. 있는 곳에서 드러나는 거야. 내가 그냥 잘난 체 하려고 교만하려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빛의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그게 빛의 자녀의 삶이다. 주님의 비추신 그 빛을 내가 받아 반사체로. 자, 하나님은 광명체라면 나는 그 광명을 받은, 여러분 달이 그렇죠. 해가 광명체고 달은
광명체가 아니에요. 그 빛을 받아 반사체로 반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사체다. 주님이 비추신 그 빛을 내가 받아서 사람들에게 반사하는 역할을 하는, 뭘로? 빛의 열매로, 빛의 열매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그러므로 잠자던 자들을 깨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에는 우리의 역할이 그거예요. 야, 일어나. 주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어. 신부여 일어나시오. 신랑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잠자는 신부가 되지 않고 빛의 열매로 사람들을 깨우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너에게 비춘다 빛이. 그렇게 여러분, 그런 빛을 본받아서 반사체로 빛을 또 비추는, 여러분 가정에, 세상에, 여러분 있는 공동체에 빛을 비추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주의 깊게 행하는 거예요. 15절 17절까지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제가 말씀드렸죠. attention, 차렷. 그 말씀에게 자세히 주의하여, 자세히 주의하여. 제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말씀을 주의하여.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그 주의하여, attention, 자세히 주의하여. 그 말씀하고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왜?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서 우리의 태도가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지, 이게 아까랑 같은 거예요. 빛의 자녀로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하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이 기쁘신, 주님 이것을 해도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 모임에 참석하는데 가도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말을 해도 될까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가족에게, 내 주변 사람에게 이렇게 해도 될까요?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활에 걸려서 넘어지는가. 주님의 뜻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교회에서는 그냥 그러려니, 밖에 나가서는 세상 법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래서 시간 관리, 여러분, 또 여러분 돈 관리,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또 여러분의 재능의 관리,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는 일은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달란트를 줬는데 내가 이런 달란트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할까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달란트대로 나 이거 잘하니까, 나 이거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마구마구 한다. 그거는 낭비하는 거예요. 재능을. 시간, 재물, 재능, 이런 것들을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하나님 뜻에서 빗나가게 하면 되지 않는다. 그러고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아까도 마찬가지예요. 술을요,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세 잔 먹다 보면은 내가 술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컨트롤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몰라. 사람들이.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에 취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왔을 때 사람들이 밖에서 보는 거, 저 사람들 술에 취했네, 이렇게. 새 술에 취했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항상 우리를 다 내어놓고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기쁘고, 그러다 보면 기쁨은 어떻게 해요? 찬양하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술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죄의 무감각한 삶을 살아가는 그 옛사람 벗어버려.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성령 안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 복음서에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새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 새로운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터지니까. 옛 것들, 옛 부대들은 다 터져버리니까. 구약에 여러분 그 웅덩이 얘기가 나오는데, 웅덩이가 여러분 터진 웅덩이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항아리가 밑에가 깨진 항아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밑에 깨진 항아리는 계속 부어도 어떻게 돼요? 그냥 채워지지가 않아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의 삶을 살면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어도. 재물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고 막 바빠 처음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그런데 다 빠져나가. 그걸 시스터라고 그러는데요. 터진 웅덩이. 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생각대로 내 머리대로 어떻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사건 사고 빠져나가고 아파서 병원비로 빠져나가고 뭐 교통사고에서 다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주의하여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이 시간도 이 재물도 이 달란트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주신 거구나. 그럼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복종함으로 행하라. 아까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복종하라라는 것에 22절부터 33절까지 이제 사도 바울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교회와의 관계를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명령과 연관되어서 풀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요즘은 뭐 성평등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옛날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가정은요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종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그 당시에 그 가정에 대한 준칙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자녀들, 종 이렇게. 그래서 22절부터 24절은 아내에게 주는 권면이에요. 아내에게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데 그 복종하는 기준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여기서 복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군대처럼 협박하거나 힘을 강요해서 하는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을 이야기하는. 아내는 남편에게 자발적인 순종을 해야 한다. 주께 하듯이. 왜?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성경적 원리입니다.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여기서 머리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머리라는 것은 뭐냐? 결정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 리더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 뭐죠? 남존여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먼저 남자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옆구리에서 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창조의 원리를 말씀드리는 구속 질서에 의거하는 거예요. 먼저 여자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고, 그리고 나서 남자가 여자의 말을 듣고 범죄하죠. 물론 항상 남편의 결정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혜로, 요즘은 여러분 여자가 더 똑똑해요. 여자가 더. 오늘날 사회에서는 여성이 더 지혜롭고 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기관에서도 여자 리더십들이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남편이 리더십이다. 그가 결정자야. 물론 모든 가족이 다 함께 기도하고 다 의논하고 다 결정하는 거예요. 같이 고민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다. 가정의 머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책임 있는 존재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이 위기에 처해요. 요즘 많이 위기에 처해요. 예전 같지 않아요. 많은 가정이 여러 가지 문제로 아파하고 깨지고 그래요. 여러분, 가정이란 사랑의 공동체가 깨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먼저 좋아하고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그게 깨지게 되면 원수가 돼요. 그리고 그 자녀에 대한 문제, 그것 때문에 서로 안 좋게 돼요. 평생 적개심으로 분노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가정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거기에 제일 먼저의 단추가 아내가 먼저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5절에 남편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남편들에게 아내를 다스리는 법을, 통치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예전에는. 당시에는 왜 그랬는가? 여자는 남편의 지배 대상이기 때문에. 사람의 숫자를 쓰지도 않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기준을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품은 그 사랑.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래서 26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는가?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는가? 정결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로, 티나 주름잡이 없는 교회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아내를 위한 남편의 사랑은 뭐예요?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정결해야 합니다. 이 정결하지 못해서 문제가 많이 생겨요. 흠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투명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부부 관계에서 투명해야 돼요. 모든 면에서 재정의 문제도, 자녀들 가르치는 문제도, 부모를 대하는 문제도 투명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투명해야 돼요. 교회 앞에서 투명해야 돼요. 하나님과 투명하면 재정적인 문제도, 모든 문제가 다 투명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다. 사랑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 잘못된 사랑이 있어요. 왜곡된 사랑. 막 아내를 패요. 사랑하니까 팬데. 묻지마 데이트 폭력 이런 거 있죠. 사랑하니까 팬다는 거. 폭력이 동반되기도 하고 깎아내리고 무시하기도 하고 사람을 상처 투성이로 만들기도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다. 아내를 존중하는 사랑. 이 존중하는 거는요, 그 당시 고대 그리스 법에서 아내를 다스렸던 그거, 종으로 다스렸던 그런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내가 만약에 복종하는 종인 거야. 내가 무슨 여기 종이야. 이렇게 하지 않도록 아내를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는 사랑으로. 여러분, 재정적으로 물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불평하지 않고 행복하다고 느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것이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예수님 보세요. 자기 몸을 드렸고요. 또 부활 후에도 성령을 보내주셨고요. 끊임없이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우리를 인도하셨고요. 마침내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 것. 예수님의 그 열정과 그 사랑, 그것이 바로 교회에 베푸신 사랑인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기준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를 위한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나타내야 한다.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내가 정한 방식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보통 아까 가풍 얘기했는데 우리 집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행하신 그 사랑, 그 경험, 그 삶의 모습을 내가 배우고 그런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권면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아내와 남편의 사랑에 실천해야 할 덕목이다.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성경적 원리의 사랑, 복종, 순종, 하나됨, 영광됨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자, 우리 기도하도록 할 텐데 주님,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사람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고 빛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가정에서 모든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하고 서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처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주님 이름 한번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내가 그 사랑 가운데서 말하고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둠에 자녀였는데 주님의 빛이신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나를 통하여 반사체로 하나님 만들어 주셔서 내가 그 빛을 세상에 있는 그곳에서 바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빛 가운데로 행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착하게 하시고 오늘도 사랑하게 하시고 오늘도 의롭게 하시고 오늘도 겸손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거룩을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모든 일을 할 때 자세히 주의하여 정말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성령 허락하셔서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실천할 수 있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언어와 전체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조용교회 가정을 공동체를 주님이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이 가정에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남편은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게 하시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이 가족을 위해서 이 가정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가정 공동체와 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주님 영광 돌리며 빛의 자녀로 살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